예, 오늘 이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 안에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숨겨두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이 복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운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늘 지성소로 인도하시며 그 크고 위대하신 임재와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이 기업으로 받으셨다는 것은 상속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본질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모든 신적인 본질과 은혜와 생명을 다 맡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게로 갈 때 그 아들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아들로서 조성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천사 안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생명은 오직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의 호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자 예수의 호칭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1장 8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1장 5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붙이신 호칭인데, 아들을 뭐라고 호칭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호칭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서 천대하고 멸시하고 박해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이여 호칭하면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나의 맏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존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이렇게 호칭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호칭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한 구절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Wonderful Counselor,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상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셨어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잖아요. 인생의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한 손에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거머쥔 자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존귀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즉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대교는 자기 노력의 종교 아닙니까? 자기 노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주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보도록 인도하셨어요. 나의 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상담을 받았어요. 그녀는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내면의 큰 갈증을 안고 사는 여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담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이 놀라운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놀랍게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놀라우신 상담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여러분의 문제를 상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돈 없다고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상담이 공짜라고 허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상담받게 되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될 것을,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현세로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남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겨드릴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학력이 중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이 있어서 한글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냥 중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받고 학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를 졸업했으니 뭐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안은 좋은 편이어서 용케도 장가를 갔고, 그리고 막일 노가다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어요.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책임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져서 죽을 힘을 다하여 아내에게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독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두 아들에게 중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했고 대학에 입학시켰는데, 놀랍게도요, 큰 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서울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요, 좋은 대학에는 입학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천국에는 입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가서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세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아들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성자 예수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의 규는 공평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규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와 규, 즉 막대기는요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왕비 에스더가 유다인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 민족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3일간 금식하면서 왕에게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남편이자 왕인 아하수에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왕이 왕비를 위하여 뭐를 내밀게 됩니까? 금호를 내밀게 되잖아요. 그 금홀, 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왕이 금호를 내민다고요. 여러분들 이 금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규, 왕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 규인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통치를 상징하는 규를 내밀게 되었을 때 그 왕비가 왕의 보호를 받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그 에스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새벽기도 때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북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 건국이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고대 근동 일대를 300년 동안 지배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아수르의 이 나라의 국력은요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국력이 쇠하여서 100년이 지나자 멸망하고 말았어요. 주전 609년입니다. 아무도 아수르의 멸망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 강대국 아수르는 영원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10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었으니 그때가 바로 주전 609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은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그 위화도 회군 사건을 통해서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 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니 그때가 고종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마침내 그 문을 내리게 되고 대한제국이 되었는데 대한제국은 1897년에서 13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게 되다가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임시정부 시대를 거쳐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어요. 대한제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 대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한이 있었는데요. 이 삼한이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삼한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 그것이 바로 대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는 그렇지 아니하니 주님의 나라와 통치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하지 아니하는 능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왕권, 통치권은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주님의 통치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0절의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초는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우리 주 예수께서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것이 조금 재미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요, 이 쌍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똑같은 하늘을 예수께서 두 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뭘까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매달려 있는 우주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을 예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그런데 이와 똑같은 하늘을 또 하나 더 창조하셨대요. 그 하늘은 무엇일까요? 그 하늘은 바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늘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예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은 천사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들이 없이는요 창조된 것이 없고요, 아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만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전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예요. 만물을 붙잡아 주신다는 바로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7 촛대 가운데 거하시며, 7 촛대는 7 교회, 또한 7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7 별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목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저만 사랑하시고 저만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만 붙잡아 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지게 될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질 때, 고난이 심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무너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가 되니까 유럽의 그 최강대국이 독일인데 독일에서도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LA 사태처럼 더 심각한 폭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어떤 부자는요, 억만장자인데 코로나로 경제가 봉쇄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실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차별과 불평등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때로는 질병과 죽음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실족하게 돼요. 우리 집에서 12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건강하게 살다가요, 어제 자연사를 했어요. 산책을 하다가 자연사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호상인 거죠. 한 2, 3년 더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우리 강아지가 죽고 나니까 우리 셋째 딸이 얼마나 슬프게 울던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 예은이가 저렇게 슬피 울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슬피 울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죽음과 질병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예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실족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일까요? 우리 주님의 통치는 생명의 통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장 13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고대 이 전쟁에서는요, 이 장수들이 싸웠거든요. 그 장수들이 싸우다가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자는 이 패장의 목을 발로 딱 밟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최후의 이 상징과 같은 행위죠. 그러면은 목을 밟힌 그 패장은요, 둘 중에 하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죽든지 아니면 발등상이 되든지. 여러분들, 발등상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서 진 패장은요, 승자의 말고뼈를 쥐고 이끄는 마부가 되는 거예요. 그 승자가 말에 올라타려고 할 때 땅바닥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 패자는. 그래서 이 승자가 그 패장의 등을 딱 짚고 말 위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발등상의 의미예요. 발판이라고 하는 거야, 발판.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는 꺾인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는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곧 재림시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벽한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요, 완벽한 동등한 관계, 그리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편은 동등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 동등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편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성자께서 성부와 풍성한 은혜의 관계, 교제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두 가지 놀라운 역사들, 완전한 승리와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과 누리는 그 놀라운 교제와 은혜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부활이에요. 살리셨고, 부활했다는 것은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셨고 승천,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두 가지 역사가 예수와 함께 승리하고 예수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이잖아요. 이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다. 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보좌는 하늘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지성소에 그 놀라운 영적인 임재와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다 지금 현세로부터 영원토록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 완전한 승리와 하늘 지성소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교제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가 물러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주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운행하신다니까요. 주 예수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주 예수여를 고백하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다 이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통치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적 임재를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장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 천사의 사역과 조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주 예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천사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사는 무슨 일을 할까? 이거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래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놀랍게도 천사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호하는 사역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하고 번번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이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대군을 보냈는데, 그 엄청난 군세력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엘리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사의 영혼이 열려서 주변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와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 여러분들, 천사는 바로 택한 성도들을 보호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의 사역이 누가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영이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죽은 나사로의 영을 이끌어서 천국까지 가게 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천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마지막 생의 순간에 불러야 될 단 하나의 이름이 바로 주 예수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보내사 그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 여러분, 불신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가 죽게 되면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심부름꾼이거든요. 천사가 불신자의 영도 인도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천사는 인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이 무슨 역할일까요? 돕는 역할이네요.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이끌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잖아요. 돕는 역할, 이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역할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으니 뭐를 줄 수 없다? 아버지의 생명이 천사에게 없으니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천사의 한계인 거예요. 아버지의 본질과 은혜와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고, 그래서 아들만 그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본질과 생명을 받아서 아들로 조성이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지성소에 아버지와의 그 놀라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 예수께 맡기고, 주 예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